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0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사람의 생애를 두 가지 나눌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 섭리의 생애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버려진 생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난 순간부터 그는 버려진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그렇지만 요셉처럼 정말 험난한 역경을 살았지만 그러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생애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애를 자기 혼자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바둑을 뒤다 보면 내가 100% 노력을 하지요. 그건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도 100% 자기 자유의지에서 바둑을 둡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단자들은 상대방이 아무리 100%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의 생애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문학가 존 밀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큰 뜻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 크로멜 장군과 함께 영국에서 종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영국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해서 크로멜 장군은 죽어버리고 밀턴은 정치범으로 사형수가 되었다가 겨우 석방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시력을 잃은 사형수가 잃은 상태로 신라권이라는 그 책을 쓰게 됐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자기의 신앙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르익은 완숙한 그런 신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역행에서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내가 이 영국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보겠다고 그렇게 내가 역행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도록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그런 유명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않고 자기 힘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정말 볼품이 아주 별로 볼품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살다 보면 참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역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 똑같은 역경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다 똑같은 건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남해고속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 도로변에 원 개 두 마리가 씩씩하게 신나게 막 지나가고 있어요. 야, 이 고속도로변에 무슨 개가 두 마리가 이렇게 가는가?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또 다른 개들이 막 줄지어서 쭉 오고 있어요.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쭉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어쯤 가니까 거기 터널이 있더라고요. 이 터널 앞에서 개를 몽땅 싣어가던 그 차 있잖아요. 닭장차 같이 생긴 거. 그것이 전복이 됐어요. 터널에 부딪혀가지고 이 문이 열려가지고 그런 상황을 봤어요. 그 주변에 보니까 막 개들이 수십 마리가 거기 웅성웅성 거기 모여있고 또 얼뜻 보니까 그 속에 그 철망 안에는 거기도 한 몇 마리 개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잔뜩 움츠리고 있는 그런 개들이 있더라고요. 자, 똑같이 어디 도장으로 가는 개겠죠. 차겠죠. 죽으러 가는 게 이제 차지만, 그러나 그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다 똑같지는 않더라. 차가 부딪혀서 넘어졌을 때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 개한테는 굉장히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가다가 차가 전복돼서 넘어졌을 때 굉장히 큰 문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개들은 이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순간인가 보다. 거기 신나게 가는 거 신나게. 어떤 개들은 나오긴 나왔는데 그 주변에서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어떤 개들은 아니 그 안에서 아예 그냥 겁나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 특히 마찬가지예요. 내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뭔가 사인이구나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푹 빠져서 어쩔 줄을 모르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울보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왜 울보냐? 자기의 상황이 더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게 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세상에 빠져서 그냥 방탕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 눈은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켜서 성을 다 부서뜨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부녀들을 다 채가고 애들을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왕 앞에 가서 그거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왔으니 빨리 바벨론에 가서 항복을 해라. 그러면 우리 백성이 그렇게 포로로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빨리 항복하는 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듣습니까? 안 들어요. 돌이킬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안에서 그 모습 보니까 영적인으로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울면서 그가 이제 좌절하고 낙심 상태에 빠져 있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마음도 들지 않고 비전도 희미해지고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순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스벌전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기도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가? 열심히 기도해라.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대를 부르시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는가? 그때도 기도해라. 그때는 당신이 더욱더 위험한 가운데 있으므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 그때가 더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더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많이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또 따뜻해지고, 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삭막해지잖아요. 그리고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사실이 복 중에 복인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도의 특권을 포기해버리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가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새가 다른 짐승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짐승들은 막 뛰는데 자기는 막 뛰려고 그러니까 이 날개가 짐인 거예요.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조물주한테. 조물주 씨여,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이렇게 지고 이렇게 뛰지도 못하게 만들어줍니까? 조물주가 그래요. 그 날개 가지고 하늘을 나르면 된다. 여러분, 새에게 날개는 무거운 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새는 그 날개로 인해서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돛담배에게 돛이라는 것은 좀 짐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돛 때문에 항해가 가능한 거죠. 비행기의 날개 얼마나 무겁고 짐스러워 보이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날개 때문에 비행기는 하늘을 높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 너무 분주하잖아요.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기도 시간을 짐스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세력으로도 감히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진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 감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게 돼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심정에 보게 되잖아요. 베드로에게 가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한밤중에 천사를 보내서 파사던 군인들의 눈을 가리고 옥문을 열어서 자유롭게 한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요셉을 감히 가두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거기서 기도했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창세기 41장이 말씀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고서에 가뒀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거기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몸 좀 더 상하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강구 안에서 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55편 1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로다. 너무 힘이 들어 도무지 기도할 마음이 없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뭐라고 계시합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자신을 그 성품을 들어서 내가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성품은요 미지근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고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시고 알파 오메가시고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거예요. 너의 일 그거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의 일로 맡기라. 하나님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며 성취시켜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탄생시키는 바로 수단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능력과 기적은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특권이에요.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는 능력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앤드류 보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사역의 절반이 이미 끝낸 것이다. 절반이 이미 끝내고 시작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 기도는 뭡니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요청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38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사람 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대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했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게 구해야 이렇게 되도록 구해야 하나님께서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그러면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안 찾으면 못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뭔가를 바래서 열망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너무 잘하고 계시는 주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거대한 세상에 그 전투장을 구보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명령하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도는 역사의 요청이기도 하고 시대의 부름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개인이나 기도하는 교회나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기도 생활만큼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들 기도 생활만큼, 기도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모세 보세요. 아말렉의 그 도전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승리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태양과 달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승리하잖아요. 완벽한 승리.
엘리야 기도를 보세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 승리하잖아요.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도는 축복의 자원이에요. 제 아무리 엄청난 매달량을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광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캐내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매장량이 있는 석유 그런 매장량이 있는 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 파서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팔당댐에 수천 톤, 수만 톤의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수도꼭지를 열고 그리고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내가 사용했을 때 그것이 내게 충족이 되는 것이지 그걸 아무리 많이 뭐하겠어요. 쓰지 않으면 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으면 그게 되겠냔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의 자원들을 천국의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 국가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가정의 개인의 문제 이런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와 자산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이 막대한 하늘 천국을 열고 오늘 역사 속에 응답하게 하시는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축복이 바로 자원이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어요. 천국에 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후회할 것이 뭐냐면 내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이거 주실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내가 기도 안 해서 못 받았구나. 이걸 보고 후회하는 일이 가장 많을 거라는 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생활 교회 열심히 출석해도 신앙생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이름을 바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하겠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우리 주님은요, 지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품들이 많습니다. 회사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상품, 소위 말하는 이름 있잖아요. 이름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이름이 삼성이에요. 이 삼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삼성이라는 이름 로고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가치가요, 옛날에 8조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8조 원. 그 이름 하나만, 딱 다른 거 없어요. 이름 하나만. 8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어떤 상품이든 거기에 삼성이나 LG 레벨이 딱 붙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품질 보증이에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삼성, LG 딱 붙어 있으면 이거는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붙인다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아무데나 안 붙여요. 유명한 그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그거 본 적은 10분의 1밖에 안 건진대요. 자기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00개를 굽게 되면 그 중에서 가치가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든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다든지 좀 색깔이 좀 일정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좀 찌그러졌다든지 그런 과감 무시 방치 깨버린대요. 우리 생각할 때는 그거 싸게 팔면 되지, 그잖아요. 그거 10만 원 받을 거 한 8만 원 받고 팔면 되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이 달라요. 이게 내 이름이 붙는다면, 내 이름이 붙는데 이런 상처 있는 것을 갖다 놓고 그 사람 작품 별로네. 이것이 자기의 이름을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름을 붙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옛날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요 진짜 볼품 없었어요.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 붙으면 일단은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는 코리아가 붙어 있으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건 쓸만한 거야, 이거는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지금 걸고 맹세한다.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의 이름을 걸고 내가 지금 이른다. 그 여호와 이름을 걸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 응답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기도응답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 어떤 분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에 의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모세를 구원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오늘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으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기도해야죠. 들으시겠다는데 우리가 말해야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도응답과 약속과 기도응답의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지문에는 그 말씀 믿고요. 20년 동안 구체적으로 기도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그는 고아원에서 2,000명의 아이를 키우면서도요. 누구 사람한테 가서 우리 좀 고아원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참 놀랍잖아요. 아니, 이 자선 사업하는 사람이 후원자를 구하지 않아요. 가서 얘기를 안 해요. 오직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나님께서 그때도 채우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그 말씀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요. 고등싹이 필요 없어요. 그냥 덧셈 뺐으면 곧셈만 잘하면 돼요. 그죠? 보통 사람한테 무슨 고등수학이 필요하고 미분적분이 필요하고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한강철교나 저기 롯데타워 같은 걸 치는 사람은요. 고등수학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정말 믿음 지키고 바르게 살면서 승리하고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한 여인이 기도했을 때 민족이 살잖아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반드시 능력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입니다. 에베네셀 되게 하신 하나님. 결정권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3일이 기도하고 백성들이 기도했더니 에베네셀이 나타났잖아요. 여기까지도 오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저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면 또 특별히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지 휘필드 같은 분도 시간 정해놓고 꼭 하나님께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났고요. 요한 예수로도 항상 2시간 이상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구원하시고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불구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난치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소녀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남과 같이 교회 출석도 못해요. 병실에 누워 있는데 무슨 출석을 하겠습니까?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방원 목사님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린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비록 병상에서나마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줄 수 있다 일러줬어요. 자, 얼마 후부터 보니까 그 마을에 교회가 차츰차츰 부흥하는 거예요. 그 소녀에게 가족이 찾아올 때마다 소녀가 물어봐요. 혹시 아무개 교회 나왔습니까? 물어봐요. 나왔다고 하면 얼굴이 좋아지고. 결국 그 소녀는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소녀가 사망한 후에, 세상을 떠난 후에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이 돼요. 그 소녀의 베개 밑에서 한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56명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름 앞에 전부 보니까 빨간 십자가로 딱 표시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위에서 기도한 사람이 구원받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 개씩 한 개씩 표시는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기도는 환경이 좋고 꼭 시간이 많아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세 번째 뭘 말씀하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비전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비전.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전을 보이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비전이 뭐예요? 본다는 거잖아요. 본다. 그죠? 무엇을 보여요? 현재만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는 것, 내일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곡 이 선생이 야, 이렇게 가면은 분명히 일본이 쳐들어올 거니까 10만 대군을 양성해야 됩니다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대신들이 무슨 놈의 10만 대군이고 일본 그까지 와봐야 소용없고 뭐 수시간에 물리치고 그런 거 다 무시해버려요. 율곡 선생만 그걸 봤어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준비를. 곧 쳐들어올 것이 보였던 것이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거죠. 결국은 임진왜란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비전이에요. 전부 다. 예언도 환상도 꿈도 그렇습니다. 비전을 갖게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만드다. 그런 말씀이세요. 묵시가 비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없으면요. 꿈과 미래가 없기 때문에 방자경하다 결국 방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담은 거 뭐예요? 비전이잖아요. 비전 있는 백성은 망합니다. 비전 있는 사람, 비전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고 결국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보지 말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 개인을 향한 비전 우리가 볼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비전을 누가 보여주시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이가 보여주는 비전 보면 안 돼요. 내가 상상하는 거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 이것을 보고 그리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보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선지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단일에 빠지고 사치방탕에 빠졌고, 그런데 선지자들은 보니까 북방 민족들이 강성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외칩니다. 나라가 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고 구슬 울면서 먼 나라 포로로 잡혀갈 때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끝장이라고 그렇게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그때 또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끝이 아니다. 돌아올 것이다. 이걸 또 얘기해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런 꼭 보셔야 돼요. 성령, 그분은 지혜와 계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민족의 장래에 대한 환상을 내다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암담한 현실을 놓고 그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민족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하겠다.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길 바라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여 마음속에 확신으로 담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했어요. 하나의 분이 닫히면 그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문이 닫혔다? 끝이고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열린 문을 보여주시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난 실패했다가 아니라 그 문을 본다는 거죠. 저 열린 문을 본다는 것이 바로 비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닫힌 문만 보고 한탄하는 사람들은 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딘가 열려있을 그 문을 두드리며 열린 문을 볼 줄 아는 눈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앞에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꼭 가지길 바라요. 지금 세계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전선에 나가 계십니다. 또 테니스 치는 가운데서 보면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 계셨다가 다시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디오피아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들 많이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계셔요. 그들의 꿈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선교사로 나가지 못해도 그들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두 번째, 우리 개인적인 꿈을 꼭 가지시기 바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사는 것이 뭐 한 7, 80편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되게 30년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일하고요. 그 나머지 한 10여 년 동안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게 되겠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루면서 꼭 살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좀 큰 꿈을 가지자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15년여가 지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처자식만 주렁주렁 있는 거예요. 그때 비전이 안 보이는 그때 삼촌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받아낸 약속이 바로 그거잖아요. 계약이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는 아롱진 양이나 검은 양이 태어나면 그것은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 그런 양이 있으면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흰양만 남겨놓으세요. 흰양만 남겨놓고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그걸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부터 좀 튼실하고 좀 튼튼한 새끼는 전부 보다 보니까 전부 다 아롱진 것하고 검은 양만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고 이 야곱이 그것을 꿈으로 계속 놓고 기도한 거예요. 꿈속에서도 보니까 전부 아롱진 양과 그 염소가 이게 짝짓기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을. 요셉 보세요. 대개 요셉 그러면 꿈을 먹고 산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17살 때 하나님께 주신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일평생 그 꿈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11단이 독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모습 보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을 봐요. 이렇게 17살쯤 되면은 이 꿈을 얘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정도 판단은 서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얘기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가스등이나 재수없는 놈이 그런 꿈을 꾸니까 그또 꿈 꿨으면 저 혼자만 하고 있지 그걸 얘기하니까 형들이 미워해하고 결국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저렇게 철이 없었을까? 이 얘기를 하면 형들이 날 좋아할까 싫어할까 좀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나이가 17살짜리인데 어떻게 그랬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깨달은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주신 꿈은 바로 얘기해버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현실화시키는 첫 단계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버려야 된다. 그래야 현실화되는 첫 단계가 가는 거예요. 비록 요셉처럼 핍박을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말해버리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소원이 일어나면 바로 실천해버리는 것. 성령을 내 생각대로 얽매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그대로 선포해버리고 그걸 실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자꾸 얽매이지 마십시다.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앞에 소원을 일으키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팔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양손이 없어요. 몸통과 머리만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그런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가면서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있을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세계적인 명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나 아니면 이거 할 수 없다. 장애를, 이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일은 나밖에 없다. 우리는 왜 건강한 사지백체를 소유하고도 왜 꿈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팔다리 없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걸 찾아가면서 사는데 우리는 왜 꿈이 없이 비전이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큰 꿈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꿈이 있으면 내 꿈이 있으면 내 자신을 위한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아멘. 하나님 꿈이 있어요. 그리고 내 꿈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고 우리의 꿈은 뭐예요?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먹고. 꿈이 언제 자랍니까? 기도를 먹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 단순히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그 영상 속에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요셉이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뭐냐?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실현될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인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말이 뭐예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게 하셔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눈은 현재 우리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현재 모습 얼마나 엉터리예요. 그죠? 볼품 없잖아요. 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그랬잖아요. 보는 순간에 너는 반석이다. 그거는요. 지금 현재 정말 천방지축의 그런 그 베드로 그 시몬을 본 것이 아니었고 장차 그가 정말 위대한 사도가 돼서 3,000명을 회개시키고 정말 위대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을 그 시몬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내 모습 보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은 보잘것이 없지만 지금 얼마나 답답한 것이 많고 얼마나 참 허술한 것이 많습니까? 뭐 저래가지고 복을 받겠는가?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내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차 뒤어질 모습 보면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경에 보면 3만여 명의 인물들이 쭉 등장을 해요. 그 중에서 예수님처럼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흠이 많았고 다윗도 흠이 많았고 이삭도 흠이 있었고 모세도 흠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다 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인간 중에서 흠이 없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두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고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 중에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잖아요. 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했고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하고 채널을 청기 고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그때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눈을 고정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기도는 뭡니까?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기도는 뭡니까? 이 기도 시간이 가장 우리 인생 중에서 중요하고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나 사무엘이나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작년 다니엘 보세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잖아요.
감사하면서. 나중에 결국 기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니엘 6장 12절 말씀 보면요. 결국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왕은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거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아니 안 믿는 이방 세상의 왕이 금식하고 철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 대해서. 야, 참 이게 다니엘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우리 믿는 사람이 그 정도는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 안 믿는 사람도 나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나의 위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철회할 정도. 좀 그런 사람이 됐어요.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살아나고 나서 그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리잖아요. 뭐라고 조서를 내리냐면 내가 조서를 내린다. 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움을 떨어라. 그는 사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시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고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야, 이건 참 멋있잖아요. 야, 안 믿는 이방인이 정말 다니엘 하나가 기도로 확실하게 서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 생명 걸고 살아야 할 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정말 다니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명 걸고 아름답게 사역하는 귀한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시고 기도가 특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세가 이 세상에 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